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보십니다.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들어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더 이상 피하거나 도망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생의 위기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인생의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위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난 세일의 새벽기도회 동안에 계속 나눴던 것처럼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시는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의 나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룩한 국가를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악했던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죽고 말잖아요. 새벽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왕이 되자마자 두 가지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국가적인 위기고 하나는 이제 개인적인 위기입니다. 국가적인 위기는 왕이 되자마자 그동안 협력 관계에 있었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3장 4절에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바쳤더라 그랬어요.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조공을 바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에 많은 도움이 되는 나라였는데,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합이 죽고 아시아가 왕이 되는 그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아닐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위기는 뭔가 하면 개인적인 위기였었어요. 아시아 왕이 궁전에 있는 이제 다락에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발코니나 테라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무너졌는지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떨어져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겉으로도 큰 부상을 입었던 것 같고요. 겉에 입은 상처보다 더 심한 게 아마 내적으로 장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시름 앓는데 치료가 되지 않고 병이 호전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죽느냐 사느냐는 큰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가슴 아픈 사실은요, 이 아시아 왕이 이 위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요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 당시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 바알세붑에게 살겠느냐 죽겠느냐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인생의 문제를 물어보려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말은 파리의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이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의 날씨가 습하고 무더운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리가 그러니까 많이 생겨나고, 파리가 사람들에게 병균을 옮겨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고생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방역을 잘하고 파리를 잡고 없애서 질병을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파리들이 우리를 지켜줘야만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파리 모양으로 신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 파리가 우리를 지켜주고 이 파리가 재앙을 내리지 않아야만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우상이 뭐냐면, 파리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 뭐냐면 바알세붓이라고 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이 아시아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그 우상단지 바알세붓, 말도 안 되는 우상을 찾아가서 살겠느냐 죽겠느냐,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느냐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 생각 되지 않습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을 데가 없어서, 상의할 데가 없어서 파리로 만든 신을 만들어 놓고 그 파리 신에게 자기의 운명을 묻는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저 표현이 좀 거칠어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현대인들도요,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짓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최첨단 어떤 공장을 개업하면서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놓고, 그 돼지 콧구멍에다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꽂아놓고 그 돼지 머리에다가 회사 직원들에게 절을 하게 해요. 그리고 회사의 번영과 안녕을 빌어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1년 반 정도 됐나요? 밤에 친구에게서, 어려서 앞뒷집에 자란 친구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친구인데, 제가 목사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전화를 했어요. 웬일이냐고. 어려서 유년주일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인데,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교회 안 나왔고, 그 다음 헤어져서 오랫동안 보지 못하던 그런 친구예요. 상의할 게 있어서 전화를 했다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해서 지금까지 다니는, 그러니까 이제 임원 올라갔죠. 상당히 높은 임원에 올라갔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다고.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좀 좋은 일이 있거나 무슨 확장이 되거나 이러면 꼭 사장이 고사를 지낸다고.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꼽아놓고 떡을 해놓고 절을 한다고. 전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따라 절을 했는데, 내가 얼마 전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고. 이럴 때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예.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고.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며칠 있으면 또 교회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아닌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 다니냐고,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 다닌다고,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상의하라고, 기도 부탁하라고.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기도하고 이겨나가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잘 이겨나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과문명의 시대를 살고 이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돼지 대가리 앞에 가서 빌고, 무당이원들은 딸랑거리는 종소리 앞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고, 그 무당이 써주는 부적 앞에, 그 부적도 비싸면 효력이 묘하다나요? 저는요, 부적이 병풍으로 된 거 봤어요. 몇 천만 원, 20년 전에 몇 천만 원이래, 그 부적이. 그런 것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운명을 맡기는 그 모습, 바알세붓, 파리 신 앞에, 자기들이 만든 신 앞에 자기들의 운명을 맡기는 것과 무엇이 여러분 다른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대인들도 똑같은 짓을 한다,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우스운 이야기, 사실은 아니겠죠. 어느 교회 집사님들이 자녀들 대학 입시 때가 되어서 저기 미아리를 몰려가, 미아리에 점집이 많잖아요. 들어갔더니 거기서 권사님들이 문을 열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여기서 안 본 걸로 하자고 그랬다고.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닐 수. 없는 일이겠죠. 없는 일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문제 원인을 찾아서, 문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시아 왕은요,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파리 따위가
인간의 운명을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파리신 따위에게 인간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시아 왕,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다고 하는 왕이 파리신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인생의 운명을 묻는 것이 아니라 파리신 따위에게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물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도우시고 해결하실 분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세상으로 그 문제를 가져간다면 그것은 아시아와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질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해서 질병에도 걸리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떤 경우는 쉽게 낫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오래가지 않고 오래가고 잘 치료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질병을 고치지 못하고 오래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다는 아니지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귀가 얇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런 민간요법으로 고쳤다 솔깃해서 해보고 누가 또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또 따라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현대의학을 믿고 의사들에게 맡기면서 치료하면 되는데 누가 이래서 고쳤더라, 나았더라, 이래서 좋다더라, 그런 방법 따라가요? 그러다 보면은요, 병이 고쳐지기는커녕 더 커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더 큰 문제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무거운 삶의 문제와 위기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 짐과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로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그 문제를 가지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니까? 내 지혜를 의지합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사람의 힘을 의지려고 합니까? 그곳에 손대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바알세부스에게 달려가기를 원했던 이 아시아 왕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어버리고 말아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우상에게로 가져갔기 때문에 망해버리고 만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른 길이고요, 바른 방법이고요, 그게 인생의 위기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아가 바알세불에게 물어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성경 읽지 않고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안 계셔서 파리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는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요. 여러분, 가뜩이나 이 아시아의 눈에 엘리야는 가시 같은 존재였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거든요. 자기는 우상을 섬기는데 하는 일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었는데 그 엘리야가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를 보내서요, 엘리야를 잡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나 지금이나 사람들 무력으로 힘으로 상대를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일 못난 사람이요, 무력으로 힘으로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자기들이 가진 힘으로 상인들을 못 살게 구는 찌질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조폭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여러분, 남자가 자기의 힘으로 아내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 못난 거예요. 목사님 요즘 반대입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으니 아닙니다. 여러분, 무력이 아니라 능력으로 살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 아시아가 무력으로 엘리야를 누르려고 하는. 그래서 50부장 보내고 군사 50명을 딸려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그래요.
그러자 엘리야가 자기를 잡으러 온 군대에게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요, 엘리야를 잡으려 했던 군사 50명을 다 살라버리고 만. 얼마나 여러분 무시무시한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50명이 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건입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시아가 전해 들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이 민족의 운명과 나의 운명을 맡겨야 되는데 내가 바리신에게 운명을 맡기려고 했으니 잘못했구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건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고 막히는 것 같고 힘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하러 나오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아 깨닫지 못하고요, 또 50명의 군사를 또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또 불이 확 나서 이들을 살르잖아요. 아시아 눈에는요, 이 고귀한 부하들의 생명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목조가 야망을 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하 몇백 명이 죽어도 상관없이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이룰 수만 있다면 괜찮다는 생각밖에 그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형통하고 내가 잘 살고 내 때에서 잘 믿고 내 때 그러면 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때 되면 내 자녀들이 더 예수 잘 믿고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워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가정의 진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이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고 세 번째 또 보내는 거예요, 군사들 50부장과 함께. 근데 이 50부장은 좀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 50명 100명이 다 죽는 거 보았잖아요. 또 두렵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귀히 보시옵소서. 13절 14절에 보면 생명을 귀하게 봐달라고. 불이 내려와서 전번에 50명 100명 죽은 거 우리가 아는데 이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럴지라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자비를 하나님, 엘리야에게 간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요. 15절 말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엘리야가 죽이려고 그래. 자기를 누르려고 그래. 무력으로 50부장 세 번씩이나 보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엘리야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아시아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호랑이 소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이 없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 생명은 저 아시아 왕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셔야 건강한 거고요,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죄송합니다. 아멘 좀 야무지게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 엘리야 그거 알았어요. 두 번째,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지 저 아시아가 아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별소리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없는 데서, 사람 없는 곳에, 대상이 없는 곳에 별소리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없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가 앞에 있으면 그런 이야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왕 옆에 갔어요. 왕을 호위하는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신료 백관들이 도열해 있지 않았겠어요? 막 휘황찬란한 옷들이 있고 분위기가 엄숙하게 하고 막 그러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곳에 가서 당신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소리, 귀의 것을 잇는 이야기 하기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전합니다. 당신이 올라간 침상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님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의 왕들 누가 세웠어요? 세상의 재벌들 누가 세웠어요? 다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내 눈에 보이는 세상 왕들, 물질 이런 것들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처럼 세상 앞에 당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 앞에 당당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편하게 살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적당히 태업하고 왕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나 해주고 그러면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편안한 삶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하라고 하시는 말을 엘리야는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삶을 보세요. 평안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아니요.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건 아니고요. 발가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선포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를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당당히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깨어 기도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게으름과 싸워 이기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불로 우리를 보여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야에게 임했잖아요. 나약해서 뒤로 물러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엎드려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켜주셨잖아요. 당당히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죄와 싸워 이기고 악과 싸워 이기고 자꾸 움직여야 된다. 여러분, TV를 보시면 가끔 이제 LG나 삼성이나 또 SK 이런 데 반도체 공장이 나올 때가 있죠.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작업복을 입었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막 대단한 거 입고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조금이라도 이물질이 들어가면 오염되기 때문에,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런 거 입고 일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럴 필요가 있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이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서 먼지가 떨어지고 그러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 몸에 각질이 많답니다. 각질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질문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몸에서 각질이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기에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제가 그거 같고 오늘이 그거 같고 내일이 그거 같고 우리 몸에 아무리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몸의 세포는 계속 죽는다는 거예요. 각질이 떨어지고 그런데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다시 자라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5년만 지나면 완전히 세포가 다른 세포가 되어서 몸이 다른 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포가 죽고 떨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5년이면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죽은 사람. 죽은 사람 무슨 세포가 살아나고 그러겠어요? 살아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은요, 죽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가는 이런 과정이 계속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몸에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 내가 전에 열심히 했는데, 전에 기도했는데, 젊었을 때 나처럼 기도해 본 사람 나와보라 그래. 오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나는 영적으로 죽은 것이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공동체는요, 망하는 공동체, 처절하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하고 오늘이 다르고, 오늘하고 내일이 다르고, 신앙으로 성숙하고, 10년 전, 5년 전 아무런 변화가 똑같아. 죽은 신앙.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제일 많은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신앙을 가지면 마음 평안하고 교회 나가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아서 교회 나옵니다. 여러분, 틀린 이야기 아니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함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안 있어야죠. 그런데 그 이야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어서 평안하게 살고 싶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게 목적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아주 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왔는데 살 건데 유별나게 그럴 필요 있나? 더 섬기고 더 희생하고 더 봉사하는 것, 이런 거 안 하라고. 점점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일하려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으려고. 누가 나를 간섭하는 거 싫어합니다. 예배 생활 좀 하죠. 기도 좀 하죠. 내가 평생 신앙생활 했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버려둬. 이게 내 신앙이야? 그리고 그게 평안인 줄 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위험한 생각. 위험한 생각. 신앙은 뭔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악과 싸우는 거룩한 전쟁이 신앙입니다. 엘리야가 발과 아세라와 싸웠듯이, 악한 아시아와 싸웠듯이, 그 세대와 싸웠듯이, 영적으로 기근이 든 그 세대와 싸웠듯이 악과 싸우는 거룩한 전쟁이 신앙이라. 평안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고요. 세상의 악과 유혹과 싸우면서 나의 영혼이 계속 변하고 계속 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 우리 변하려고 하지 않아. 흔들어오고 기도하자고, 하나님 예배 잘하자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자고 변하지 않아요. 지금을 좋아요. 10년 전 지금 믿음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죽은 것이라. 싸워야 되는 것이라.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세상의 유혹과 죄와 악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 신앙이라. 그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생명선이다. 유람선을 타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것 신앙생활, 노는 것처럼 하는 것 신앙생활 아니고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의 유혹과 죄와 같은 그런 세상의 파도와 싸워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선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전투적이 되어야 돼요. 마귀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악한 습관과 싸우고 세상 악한 소리들과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아멘 할 때까지 좀 싸우고 할렐루야. 이게 좋은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여러분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타협하고 아합이 좋아하는 이야기하고 세대가 편한 이야기하고 편하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악을 두고 볼 수가 없고 타협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평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전투적인 신앙을 택하였고요. 하나님께서는 전투적인 신앙을 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불이 내리셔서 엘리야를 기적적으로 보하시고 기적적으로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때로 악과 싸워 이기고 육체의 욕구와 맞서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불 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 내리시고요, 기적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고통과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으면 그것이 평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서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어떻게 될까 봐 그거 평안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평안, 우리가 말하는 평안은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다른 것이라. 그런 찬송이 있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2부 예배 시간에는 많이 따라하던데 3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점잖은 분들이 많이 나오셨. 할렐루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내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다고 평안이 누려지던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라. 그 평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평안인가요? 아니에요. 죽은 신앙. 진짜 평안하려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돼. 육체와 싸우고 게으름과 싸우고 세대와 싸우고 학과 싸우고. 그럴 때 여러분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으로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위기를 만나면 바른 길을 찾아가요. 내가 갈 길이 어딘가를 물으면서. 어리석은 사람 위기를 만나면 더 어렵게 꼬이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멀어지고 점점 더 꼬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 여러분 위기가 오거든 삶을 사다가 힘든 일을 만나거든 바른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하나님께로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기가 되고 그 위기가 축복이 되고 고난이 은총이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키시고 불로 보호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불, 하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것이고 이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아처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피하지 말아야 될 길로 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웠지만 바른 길을 찾았고 그 말씀을 붙들었던 엘리야처럼 우리 그런 삶을 살아며 그런 신앙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고 은혜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른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